담회색 체험입니다. 이 담회색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담회색이 특별해진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 아나니아와 또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지명이 이제 특별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얼마나 실제로 나의 능력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 앞에요, 여러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판됐어요. 근데 어떤 거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어떤 건 또 발판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상처가 짙으면 짙을수록 복음으로 완전 반전시키셔서 이걸로 오히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고아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니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딱 그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지를 못하는데 그분은 가서 몇 마디만 해도 아이들이 울면서 공감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있죠.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과거가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로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현재죠. 이 현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한 분야에서 최고의 그 기술자를 기능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음식 분야에서 최고를 찍은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기술자들이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여러분의 삶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삶이요,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는 뭐 못 가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복음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축복된 오늘을 매일같이 허락하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떼보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 상황을 좀 힘들게 느끼고 어렵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새가족 수련회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겨낼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릇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하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그 미래의 그 현장을 봐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계속해서 나오는 TCK나 뭐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뭐 북한 탈북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경제 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중동에 당장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면요. 며칠 안에 우리가 실종될지 몰라요. 왜냐? 거기는 이슬람교가 90%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맨날 핍박받고 교회 멤버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없어진대요. 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겠죠. 그만큼 핍박이 심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러 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이슬람 문화권을 가지고 와 있지만 이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돕고 치유할 때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힘겹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황금 어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실제로 현장과 나라를 237개국까지 살리는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안에 우리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내 결혼과 내 삶과 내 모든 직업과 내가 또 키우게 될 후대까지도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결론을 사실 잘 못 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확증된 미래를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웃으면서 제발. 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대열 속에 오늘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담에색 체험을 통해서 그 소중한 대열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냉철하게 뭘 보냐면 현실을 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육신적인 것들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매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매 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오늘 강단 말씀처럼 드로아 체험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모든 계획을 한 방에 틀으신 거예요. 하룻밤 만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언제든 여러분 그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강원도에서 그 가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10명 중에 지금 뭐 3명이 죽었나? 그래서 나머지 막 중태로
3명 정도가 의식을 뭐 차리고 뭐 어제 뉴스를 좀 봤는데 일산화탄소가 그 아이들이 자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에. 그래가지고 3명은 진짜 실제로 죽고 그 나머지 아이들도 지금 온 장기에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혹시 의식이 있어도 한참을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일산화탄소처럼 세상의 것들로 사단이 만든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내 삶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할 정도로 내 삶이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속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내어주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가진 걸 가지고 내 그릇을 판단할 때 있거든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말 아닙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요. 내가 세계를 위하여 너를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한번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못나게 살아도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또 어떤 축복 속에 있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첫 번째 어떤 변화냐?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운명,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세력에 그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죠. 이것만 해도 기적인데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그 일이 아닙니까? 여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하나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없던 거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화가 확 나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야, 너 원래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그럴 자격 없어. 너 지금 사는 거 봐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단의 박살난 머리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보면은 자비, 사랑, 양선, 오래 참음, 화평, 온유, 절제, 충성, 희락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체적으로 62가지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들에게만 허락된 삶. 세상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삶이 62가지예요. 영적인 비밀. 이게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뭐 경제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을 개발시키는 부분도 있겠죠, 육신적으로. 근데 그거 이전에 늘 염두에 두고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진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구원이라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전환점. 바울에게는 이게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체험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된 거예요. 자기 삶을 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까지 완전히 그 자리에서 회복됐죠.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예,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드릴 수 있는, 도저히 내가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도, 그 직장 현장, 학업 현장, 나보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엘리트로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거. 하나님, 나의 오늘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을 여러분이 늘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그 경험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 바꾸시고 상처를 치유해 가시고 그리스도를 더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 전했던 부분인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뭐라 했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돈이 있고 없고 그것과 상관없다. 내 삶은 하나님 거다. 거기에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점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은 그 고백 속에 결국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너무 이렇게 빛나는 빛을 보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딱 눈이 덮였을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바울은 구약을 거의 딸딸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국회의원이었고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거기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스펙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집중하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계속 생각했을 거고요. 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내게 주인으로 와 계시는구나. 아마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집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나. 뭐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얘기하잖아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했어요. 아나니아의 일은요, 이 바울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자기가 뛰어나서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응답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즉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삶 오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또 우리가 도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다면세계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지금 학원 보고만 하고 있는데요. 그 빌레몬이란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교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이단이었냐? 가장 흔하게 율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상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속으로까지 내 영혼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했는데 인간에겐 절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나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아내면 인생의 이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천사. 왜 천사가 나왔냐면 이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영은 완전 분리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천사가 개입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숭배하냐?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끊임없이 욕심과 여러 가지에 이렇게 속게 되는데 그 금욕을 실제로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참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유혹이 있지 않도록.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아키포라는 사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가 로마에 있는 바울한테 요청을 할 만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만큼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신천지 매일같이 100명, 150명씩 쏟아져서 이 지역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전도한답시고. 쟤네 전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는 거죠.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GI라고 있는데 남묘 흐랭개교예요. 그게 이제 기업 형태로 들어온 종교죠. 그 지하에는 늘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남묘 흐랭개교 하거든요. 한 200명이 하면 개굴 소리 들려요. 그렇게 기도해요. 5시간씩, 6시간씩. 그리고 롯데백화점 뒤에 가면은 여호와 증인 왕국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쫙 흩어져 가지고 아시잖아요. 팻말 같은 거 딱 세워놓고서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게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 20개 정도의 무속이 있고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싸우지는 못하고 교인들을 막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마다 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 금지 이거 다 붙어놨어요. 그 막 눈댄 불을 켜고 신천지만 찾는 거야. 걸렸다 그러면 이제 막 쫓아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까지 지금 이런 사상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지켰느냐? 바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을 통해서. 먼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상이 있는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왜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노예를 많이 거느릴 정도로. 오네시모도 그 노예 중에 하나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산을 교회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마음껏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에 있는 바울과도 늘 소통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키뽀라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했는데 보니까 빌레몬의 아들이더라고요. 빌레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사역자로 섭니다. 사역자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거든요. 근데 그 출신들이 다 어디냐?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목사님이라서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요, 그 지역을 살리고 이단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도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도자의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둘러싸고 있지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업과 직업 현장 가보십시오. 복음 없는 사람들,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뭐냐? 사명을 가진 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요,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하나하나 마음이 생각나고 마음이 담길 때마다 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포럼되어져서 주변의 전도자들로 하여금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는 그 시스템이 바로 셀 시스템이죠. 서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자들의 그 기도 속에 담기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빌레몬처럼 쓰임받고, 에바브라처럼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며, 아키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힘의 축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혹은 인도, 이게 축적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게 축적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기억 속에서 그것을 기도 속에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잘 확인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응답인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잘 모르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나의 천국 배경과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고지고대로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께서 이미 현장을 정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요, 힘이 축적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응답의 시작은 우리 강단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걸 축적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세상 소리, 세상 흐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계속 쏟아지거든요. TV를 봐도 거기서 나오고.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축적되는 시간은 말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결단하고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친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 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그 힘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그 선풍기 아줌마 있죠? 머리가 이만해졌던 그 되게 잘 이렇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뭐 방송이나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더 이뻐지려면 성형을 해야 되는데 이 얼굴에다가 기름을 넣어라.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성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환청을 듣고 콩기름 이런 거 식용유 같은 거를 얼굴에 계속 주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만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연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막 후원금을 줘가지고 성형을 많이 해서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환청을 또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산업용 그 실리콘을 막 자기가 직접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거의 독극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뭐 사인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0대 후반인데.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중독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았나.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금 얼굴 성형하는 거 이전에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얼굴이 다시 성형해서 돌아오는 거 이전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나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내게 정말 지금 성령의 능력이 축적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축적되고 있는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은혜 쌤은 알죠?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거기는 기본 한 2시간 이렇게 차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이렇게 좀 뻐근한데 유일한 좀 행복이 저는 커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루에 한 4잔씩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승현 장로님이랑 저랑 커피 콩을 사려고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그 굽는 곳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커피숍이냐면 탄자니아 거기 딱 치면은 그 커피숍이랑 그 커피숍 앞에서 늘 지키고 서 있는 그 경비원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그 커피콩을 무조건 사야 돼. 예,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관광 상품인데 블로그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승현 장로님이랑 들어가니까 진짜 거의 뼈밖에 안 남은 할아버지가요. 이도 2개밖에 안 남았어. 팬티 하나 걸치고 이상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서 진짜 당장 돌아가실 것처럼 이렇게 커피콩을 굽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커피콩이 어떻다고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오면 무조건 사야 되라고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블로그를 좀 볼 수 있으면은 와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내가 굽는 콩이 이렇게 유명한 콩이었어. 알 텐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쌍할 정도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길거리에 놓으면 거지에 거지 완전. 막 표정도 별로 안 좋아. 예, 우리가 가니까 이게 억지로 웃긴 하는데 이가 2개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한승현 장로님이랑 저랑 뭐라 얘기했냐면 저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치를 알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콩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은 알까? 이런 얘기를 그때 나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요. 혹시 우리가 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치 없는 시간으로 혹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 1분을 집중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시간은요.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노아가 반주를 좀 해주시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